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줍니다. 하나는 설렘이죠. 모든 시작은 새롭고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우리에게 설렘을 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고 특별히 이번에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 설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아무래도 지금 설레는 마음이 분명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까? 새로운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설레는 마음, 기대의 마음이 분명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시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렘의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시작이 우리에게 설렘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처음 경험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내가 가서 뭘 잘못하지는 않을까? 어리버리하지 않을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시작의 마음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겁니다. 설렘과 두려움. 2021년은 2020년과는 좀 다르겠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이제 끝나겠지? 뭔가 새로운 일, 뭔가 좋은 일이 2021년에는 일어날 거야 라는 설레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면 혹시 2021년에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건 아닐까? 더 좋지 않은 일이 2021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2021년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이 두려움의 마음이 설레임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누구나 이 두 가지 마음, 이 설렘과 두려움의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작할 때 생기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이 시작이라는 것을 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설렘과 두려움의 마음이 반드시 공존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이 두려움의 마음을 줄여낼 수 있는 사람, 이 두려움의 마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펼쳐진 이 시작을 잘 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모세. 여러분 역사상 정말 대단하고 정말 위대한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모세예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의 삶의 스토리가 일반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땅까지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노예 근성이라고.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성격이라는 걸 고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것도 200만 명이나를 데리고 광야를 통과해 새로운 땅까지 이끈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대단한 모세, 엄청난 일을 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무거운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역할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 그에게도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이어 그 일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설레임, 감격, 영광.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엄청나고 큰 일을 내가 시작해야 한다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 아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공존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시작을 잘한다고요?
이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 두려움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더 큰 기대와 설렘으로 극복해 가는 사람들이 시작도 잘하고 그 좋은 시작을 통해 좋은 끝맺음을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있던 그 두려움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2021년 새해를 설렘과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려면, 잘 시작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이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설렘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부디 밝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새해를 잘 시작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까? 그렇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결혼할 때 여러분 좋기만 했어요? 네, 물론 좋죠. 여러분 결혼할 때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결혼식 막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막 그러면 좋아야 하는데, 물론 좋지만 뭔지 모르겠는데 괜시리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래 봤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찾아와요. 이런 모든 시작에는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군대 가서 군복무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고. 이제 직장생활 막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죠.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직장에 취직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좋은데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심해지면 무서워지기까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시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마음이에요.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나 군대 가서 여러분 처음 하면 다 뭐예요? 어리버리 하잖아요.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도 이 마음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 모세가 했던 일을 내가 이제 맡게 되었는데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될까? 이것 때문에 두려웠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뭐부터 해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두 가지 두려운 마음의 원인을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단번에 풀어내요. 그걸 시작하는 시점에 그것을 최소화해 냈어요. 여러분 그 한 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한계와 약점이 뭔지, 우리의 어디가 취약한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이걸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답이 분명해지는 거죠. 모해진 삶이 환해지고 깜깜했던 앞이 밝아지고 불안했던 미래에 소망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새해 첫 주 2021년을 살아갈 그 새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듯이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시작의 두려움을 반드시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주저주저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확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확신. 무슨 확신이요?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시작하는 건지 헷갈리는 그 시작에 대한 불명확함. 여러분,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할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고, 그러니까 주저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때가 많아요. 결혼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요. 내가 이 사람 진짜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건가? 물론 나도 좋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결혼한 건가? 여기서 여러분, 내가 좋아서만 한 거라는 생각이 들면 끝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 결혼 생활을 지킬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조금 지금 안 좋고 어렵지만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내가 기도응답으로 분명히 이 사람과 결혼했다.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확신이 들면요, 어떻게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쥐어주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 안 쥐어주고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직장 생활, 사업 힘들죠.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찾아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요, 하루에도 12번 때려치고 싶고 월요일만 되면 관두고 싶은 게 직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업, 이 직장을 시작할 때 내가 40일 기도하고 응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쉽게 때려치고 쉽게 관두고 못해요. 또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받고 전환해야죠. 바꿔야죠. 그런데 이런 뭔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건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일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천직. 여러분, 그것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열심히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주저주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우리 삶은 꼬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으로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목사를 할 능력이 있나? 내가 목사를 할 능력이 되나? 내가 이 목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저는 살면서 하도 중간에 때려치는 게 많았어서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이 목회도 중간에 때려칠까 봐 너무 걱정이 됐다고. 그런데 제가 이 목회는 이렇게 안 때려치고 지금까지 길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만 한 게 아니라, 물론 나도 하고 싶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나에게 분명히 맡기셨다. 그 분명한 확신이 생기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하다가 싫으면 말았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회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런 확신이 생기면 또 무슨 확신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하게 하라고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신다. 아멘? 그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이 일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내가 하라고 한 거다. 사람들이 너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생기니까 여호수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저도 이 글로리 센터를 건축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어요, 확신. 확신을 붙잡았어요. 이건, 이 글로리 센터를 짓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만 한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글로리 센터를 짓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이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거다. 물질도 주실 거다. 사람도 붙여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내 안의 두려움이 떨쳐지고 더 큰 기대와 설렘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분명 한 확신을 가진 강력한 능력, 파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2021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구체적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뭘 하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냐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시작은 했는데 뭘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어리버리해지면 두려움만 생기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알면,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요 군대를 엄청 늦게 갔어요. 그런데도 고맙게도 군대 생활이 잘 풀렸어요. 제가 석사장교로 군대를 갔는데요. 제 군대 동기들은 뭐 다 뉴욕 주립대 석사, 뭐 서울대 석사, 연대 석사, 뭐 고대, 뭐 재학력이 제 안에서 그 안에서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처음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훈육 장교들이나 뭐 조교들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군대 처음 가가지고요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목소리 그렇게밖에 안 나오나? 이 소리를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훈련소 가면 맨날 하는 소리가 목소리 그렇게 안 나오나? 제 동기들이요 그런 소리 듣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이 나이 먹고 쪽팔리게 그렇게까지 소리를 질러야 되나? 내가 진짜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내가 이런 짓 하려고 그렇게까지 공부했나? 생각이 복잡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단순했어요. 목소리 그렇게밖에 안 나오나? 그러니까 일단 군대는 목소리 크게 내야 되는구나. 고민 없이 그래 목소리라도 크게 내자. 그리고 하니까 군대 생활이 처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크다고 칭찬받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잡한 거 시킨 게 아니에요. 큰일 해야 된다고 뭐 처음부터 위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거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키면 너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삶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세상에 제일 싫은 분이요 설교 어렵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들을 보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열리게 되고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복잡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퀴즈라는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뭐 퀴즈도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TVN이라는 방송국에 이명한 본부장이라는 분이 나오는 편을 제가 들었어요. 봤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응답하라 1988 아시죠, 여러분?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엄청난 인기 드라마 뭐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연출한 신현호 PD,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삼실새끼, 뭐 꽃보다 할배 나오는 나영석 PD 아시죠? TVN의 그 수많은 예능 PD를 데리고 지상파를 이기고 TVN 예능 천하를 만든 분이 이 이명한 PD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명한 본부장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칠판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봤어요. 닥치고 시청률 50%. 여러분 이게 시청률 50% 달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무슨 의미도 중요하고 뭐 미래지향적인 것도 중요하고
뭐 도전도 중요하고 뭐 시도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따지지 말고 닥치고 무조건 일단 시청률 50%가 중요하다. 하여튼 모든 것의 반은 시청률이 좌우하는 거니까 닥치고 시청률이라는 거예요. 일단 시청자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시청자들이 안 보는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은 봐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도 있는 게 의미 있는 거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있어서 50% 이상은 시청률이 중요한 거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TVN 예능 프로가 지상파를 이기고 잘 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일단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목표가 명확해요. 사람들이 봐야 된다. 거기서부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플하십니다. 간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마시고 너무 제발 이것저것 제발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답이 안 보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렵기만 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닥치고 시청률 50%가 아니라 닥치고 순종 50%. 여러분 닥치고 순종 50%.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순종이 50%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말씀 읽은 대로, 말씀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담대함으로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 꼭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지속 가능케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저는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새로운 도전이고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정복한 그 땅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유브라데 강 끝 초승달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까지예요, 여러분. 대지중해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여러분 4분의 1도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4분의 1도 안 되는 지점에서 멈췄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내 말과 내 생각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 주장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힘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유브라데 강 끝까지 갔다라고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니까, 그들 안에 지속적 가능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속 가능하게 역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제도 올해 2021년 결혼할 자녀 가정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던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 생활 진짜 실패하지 않고 지속할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너무너무 쉬운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이것만 하면 정말 돼요. 여러분, 그런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뽀뽀하세요. 뽀뽀. 아침에 뽀뽀만 해도 그 결혼 생활 잘 돼요. 아침 뭐 출근할 때든지 어디 갈 때든지 하여튼 아침마다 부부가 서로 한번 뽀뽀해 보세요. 그러면 결혼 생활 중간에 안 멈추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어요. 뽀뽀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무슨 돈이 들어요. 부부끼리 뽀뽀하는데 무슨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쭉 하면 되지,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그 쉽고 간단한 걸 매일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 날에도 해야 돼요. 미워 죽겠는 날도 해야 돼. 진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해야 돼. 손끝 하나 건드리기 싫을 때, 진짜 싫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해야 돼. 여러분, 이건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삶에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 봐, 그것이 사라질까 봐, 그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 가능케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요 우리 삶에서 한번 사라졌다가 완전히 끝나는 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사라졌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2021년을 시작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해도 2021년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두려움은 언젠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불안해지죠. 이걸 내가 끝까지 잘해낼 수 있을까? 연말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시작은 잘해도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지속할 수 있는,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만 그것을 지속 가능케 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지속 가능한 힘이 생겨요.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요 저에게 어제 톡을 보내셔서 2020년 제가 설교한 그 설교 그 PPT를요 정리하셨다고, 정리한 걸 저에게 파일로 보내주셨어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난주 12월 마지막 주까지 한 주도 안 빼고요 그걸요 제가 설교한 내용을 PPT로 다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한편으로 너무 감동이었고요, 한편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제 설교를 이렇게까지 듣고 계시는구나. 그 정도로 들을 건 아닌데 진짜 정신 차리고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기 날짜가 써 있죠. 날짜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어버이 주일 뭐 해가지고 여러분 저렇게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죠. 제가 무서워할 만하죠, 여러분. 제가요 이 파일로 제가 어제 오후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설교 준비하는데 이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주제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받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설교는, 오늘 하는 이 설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0년을 시작하면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설렘의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의 마음이 분명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것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물리치서야 우리는 2021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세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고 행하면, 순종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지속 가능케 하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서 힘있게 2021년을 시작함을 통해 반드시 2021년 승리로 끝맺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